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뤄지리. 우릴 통해 주가 일하시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가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달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라 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시나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더기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임례송 부르겠습니다.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도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빠지지 않고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아이들 시험 기간인 아이들도 있고 끝난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험을 아직 덜 마친 친구들은 주님께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시험이 끝난 친구들은 방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은혜 받고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쪽 자리는 뭐 있어요? 뭐가 있는데요? 예? 우리 선생님도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반별로 앉든지. 항상 뭔가 이쪽이도 뭔가 벽이 있어서 그런가? 좀 더 구석이에요? 뭔가 심리상 좀 안정적인가? 아니면 조명이 좀 더 있어서 그래요? 햇빛? 네. 알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자, 찾은 줄 알고 목사님이랑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몽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21절까지 읽었네요. 네. 더 읽을 수도 있잖아요. 자, 오늘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한동안 역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 많은 왕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정답이 나와 있죠.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8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본문이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전후 왕을 통틀어서 그 후에도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받은 축복은 뭡니까? 자, 맨 마지막 한번 볼까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되었다? 형통하였다라고 말하죠. 자, 이 표현은 다른 이스라엘의 역대 어떤 왕에게도 붙지 않고 오직 히스기야 왕에게만 붙은 표현입니다. 자,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는 유다의 어떤 왕보다 많은 부를 쌓았고요, 평안과 안정을 누렸습니다. 항상 지독하게 괴롭혀왔던 강대국 아수르에게도 승리했던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하지만 그가 누렸던 많은 축복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생명 연장의 축복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속한 이 20장의 앞부분을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의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줬습니다. 죽었어야 될 사람이 15년이나 더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준 겁니다. 자, 여러분 15년을 더 살게 되는 것, 생명이 연장되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나 히스기야 왕을 사랑하셨고 그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가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 히스기야 왕의 삶에 이토록 축복이 넘쳤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히스기야 왕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까지도 연장해 주셨던 걸까?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뭘까요? 바로 그의 확고한, 그의
굳건한 신앙 때문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 18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만 의지했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이 신실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귀하게 가치 있게 보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최고의 왕이라 평가받았던 이유는 그가 뭐 지략이 뛰어났다거나 그가 쌓아올린 업적이 대단했거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최고의 왕, 복받은 왕으로서 이렇게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 뭐가 있었다? 바른 신앙, 확고한 신앙,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해 준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내세울 게 뭡니까? 그가 자랑할 만한 게 뭡니까? 오직 그가 가졌던 믿음, 신앙, 그것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이 무너진 히스기야. 자,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로 살아온 자인데 그런 그에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가 살면서 가장 잘했던 일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귀하고 가치 있는 신앙, 그 귀하고 가치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한 히스기야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차 찾아온 바벨론 왕의 사자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왕이 이 사자를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와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압박, 아수르 왕의 그 정복된 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은 지금 사자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과 동맹을 맺어서 그와 함께 아수르 왕에게 대항하려고 했던 거죠. 사실 히스기야에게는 동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이 중요한 게 아니죠. 왜일까요? 아수르를 이길 방법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에 있었죠. 인간적인 그런 힘, 동맹이 아니라 하나님께 승리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야 할 히스기야가 지금 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의 사자를 맞이합니다.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보물 창고의 금, 은, 향품, 기름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왕궁의 무기고를 열어서 창고를 열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가진 재력 그리고 자기가 가진 그 군사력을 그대로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자기의 무기고 보물고 창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다.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지금 강력하게 바벨론 왕의 사자에게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일까요? 바벨론의 사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죠.
바벨론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아수르 그 적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지금 바벨론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기가 쌓아온 지금 모든 부와 모든 능력과 힘을 어떻게든 내세우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했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 그것 하나 붙들고 살아왔던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바벨론의 사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그와 동맹을 맺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을 의지해 보려고 애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들, 그 모든 것들 다 자랑하면서 나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좀 써주십시오. 나와 동맹 맺읍시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군사력, 자기의 재력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가 자랑할 것, 그가 내세울 것 뭐밖에 없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신앙, 믿음뿐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던 신앙, 그것 하나였죠. 그런데 지금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참함.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셨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역대 전후 어떤 왕에게도 이런 표현이 붙지 않았습니다. 오직 히스기야 왕에게만 하나님이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했더라,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저주의 메시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삶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그는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버린 그 인생에 여러분 결코 형통은 없습니다. 그 삶의 끝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와 비참함일 뿐인 거죠.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겨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랑할 것,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 신앙이라는 것이 흐려지면, 믿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믿음이라는 것에 소홀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삶만큼 비참하고 추한 삶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다고 복된 인생입니까? 아니죠. 복된 인생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왜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사는 것, 끝까지 신앙생활 충실히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가장 귀한 것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맙시다.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들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끝까지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끝까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노력, 그 애쓰는 그 일을 여러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눈앞에 놓인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항상 이 사실만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뭡니까? 그 상황, 그 현실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신앙을, 믿음을 꼭 붙들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의 눈앞에 어떤 상황, 어떤 현실이 놓여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현실, 그 상황이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를 소홀하게 하게 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곧 시험 기간 아닙니까? 시험 언제 치죠? 7월 4일?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많이 남았는데 벌써 시험 기간입니까? 네. 자, 시험 기간이 이제 다가옵니다. 학생들에게는 시험 기간만큼 부담스럽고 힘든 일은 없죠. 또 시험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는 그 상황이, 시험 기간이라는 그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정말 가치 있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들의 예배를 소홀히 할 만큼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할 만큼, 신앙을 내려놓을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 가치 있다 여기는 그 모든 일들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할 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믿음 하나만 있었던, 믿음 하나만 자랑했던 그 히스기야의 삶에 믿음이 싹 빠져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비참하고 추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히스기야 왕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중요한 순간들, 중요한 일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세워가야 합니다. 그 일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가 열왕기하, 열왕기상, 역대하 이런 말씀들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 역대 왕들의 말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왕들은 망했고요.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왕들은 형통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해라. 얼마나 간단한 말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반복되게 들립니까? 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까먹기 때문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게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삶에 신앙, 믿음이라는 것이 딱 빠져버리니까 완전히 비참하고 추해졌습니다. 그토록 축복 많이 받았던, 너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어느 왕에게도 축복이 임하지 않았던 그 축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도 그 히스기야 왕의 삶에 믿음이란 것이 쏙 빠져버리니까 그냥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일보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을 지키는 일에 좀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좀 예배 시간에 좀 집중 좀 해줘요. 진짜 부탁할게요. 예? 장난치지 마. 장난식으로 표정 하지 마. 응? 진짜 부탁할게요. 예? 뭐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뭐 유초동에서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좀 이제는 예배를 좀 잘 드려야 되잖아. 응? 내가 뭐 예배 안 드리는 걸로 제가 목사님이 크게 뭐라는 안 합니다. 예. 내가 보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부탁드립니다. 예? 목사님 정말 제발 부탁드릴게요. 예, 짧은 시간 좀 집중해서 드리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집중 잘하는 애들이 여기서 뭘 그렇게 이야기를 막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치고 얘기하면 되잖아. 응?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되게 민망해요. 뭐 그런 건 생각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뭐 목사님이 부족하든 뭐 그거는 죄송하지만 예.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 시간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마음이 너무 가벼워. 예. 막 웃으면서 장난치고 하니까 좋긴 하지만 예배 때는 그래도 좀 진지해야지. 왜 이렇게 가벼워요, 여러분? 예? 이 시간 너무 가볍게 드리는 것 같아. 여러분 한 주 이렇게 딱 와서 말씀 듣는데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살려 그런 거야? 응?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래도 뭐 하나님 중요하니까 좀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집에서 잤겠죠. 그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예배해야 하는 것 같으니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좀 조금은 진지해집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받을 거 아니에요. 서툰 목사님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 먹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 먹어야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예배 때 좀 진지해집시다. 알겠죠? 네. 예배 끝나면 안 진지해도 돼요. 공과까지도 조금 진지해지고. 네? 그 다음에 목사님과 장난쳐도 되잖아. 네. 예배는 뭐 목사님이랑 여러분들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시간이니까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네? 진지한 모습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막 또 갑자기 저 보면서 진지해지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만 부탁할게요. 알겠죠? 네.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히스기야의 삶에서 신앙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가 누렸던 형통, 축복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믿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일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온전하게 듣고 또 살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애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믿음 잘 점검하면서 믿음 지키는 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험 기간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왕은 없습니다. 그 축복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했기에 누렸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의 삶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니까, 신앙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 형통했던 히스기야의 삶에 저주와 비참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참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인생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알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들 추구하고 생각하고 붙들며 살아가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살아가는 모든 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이 더 자라게 하시고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게 하셔서 히스기야 왕이 누렸던 그 형통의 축복,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생각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내 안에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켜내기에 더욱더 힘쓰고 노력하는,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중요한 일들, 가치 있는 일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내 안의 믿음 끝까지 지켜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현장,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여호와 살림이라는 주제로 대명교회에서 6월 19일, 20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특별히 이번 강습회는 박혜정 전도사님과 최근영 전도사님이 강사로 섬기십니다. 참석 가능하신 선생님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사 현신 예배 및 교사대학이 7월 2일에 있습니다. 오후 예배 함께 참석 후에 곧바로 교사대학이 진행됩니다. 교사대학은 강의, 기도회, 식사 및 교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은 선생님들 모두 오후 예배에 꼭 참석해 주시고 교사대학도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 반별 모임 후 뒷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용식 선생님